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난 1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617명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스펙,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스펙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무려 71.5%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2위가 직업과 또 월급, 자기 월급 수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펙 전쟁, 외모 지상주의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실감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웃는 분들은 자녀가 많은 분들이에요. 자녀들은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제 단점을 빼닮은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절할 정도로 제가 씁쓸해요. 속이 씁쓸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발견할 때 좋지만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기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정을 그리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의 노른자위인 세겜과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천국 생활은 죽어서 우리가 영생토록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천국과 교회천국을 이루고 이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믿음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오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종과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과 가까이 하니까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고 가나안을 자기 가족들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만 모세의 이름이 7번 나옵니다. 모세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본받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 단단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과 목사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친구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친구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나는 성격이 안 그래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냥 뒤에 물러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고 내가 좀 사귈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여러분 함께 사귀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때문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신뢰했다 안 신뢰했다, 좋을 땐 하나님 감사, 나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은 혼자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할아버지 모세가 있고 더 믿음 좋은 아버지 여호수아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집안하고 엄마 혼자 쭉 애들 믿음으로 끌고 가는 집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좋으면은 그 영향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한 세대 한 세대 믿음이 쌓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어떤 분은 로맨틱 호르몬에 속아서 생각 없이 결혼해 산다고 해요. 로맨틱 호르몬에 속아가지고 생각 없이 결혼한다. 연애할 때처럼 막연히 그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막연히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상 때문에 모든 부부들이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결혼해서 정말 30년, 40년, 아니 30-40년도 아니고 요즘에는 10년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정말 마음 다해서 행복하게 막 인꼬 부부처럼 마음 열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맨틱 호르몬이 우리 속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누가 날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 자녀 공부시키는 그 에너지에 5분의 1이라도 부부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부부생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노력의 10분의 1만 남편에게 쏟고 아내에게 쏟으면 달라져요. 돈 벌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도 진짜 사랑 아니고 남만 사랑하는 것도 참사랑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채워진 사람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피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가출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나쁜 아저씨들에 속아서 친구와 함께 몸을 파는 장소에 잡혀갔습니다. 많이 놀라시는데 당황하셨나요? 2달 동안이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다행히 부모가 직업 소개 부분을 찢어놓은 신문을 발견해서 찾아냈습니다. 2달 만에 그곳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그 상처가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물어지겠습니까? 그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지 않은 게 살아가면서 그 트라우마가. 부모는 이 중학교 아이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청년이 될 때까지도 이게 잘 지워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 없는 남자와 청년 때 다시 사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자매는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막 져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술 퍼지게 마셔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못 나오겠죠. 그래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옆 사람이 술 냄새 난다 그래 다음에 안 먹고 올 거 아니에요. 자, 이 자매가 찬양팀과 교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매의 과거를 모르는 권사님들이 이 자매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믿음 없는 청년과 자꾸 깊어지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 보다 못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매를 잘 꼬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너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이렇게. 자매가 그 상처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제일 행복할 줄 알고 우리가 피할 길도 내주셔요. 그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 권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거기서 착하고 유능한 믿음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에서 도저히 뗄 수 없는 그 남자를 띄워놓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예배만 꼬박꼬박 나와도 이런 축복받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부모와 자식이 잘만 붙어 있어도 수지 맞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인생, 죄가 많아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됐어요. 이 청년이 첫 달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청년의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사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주 고민도 안 하고 첫 월급은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처음에 번 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를 버는데 좀 나누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부 드리고 네? 헌금도 하고 또 은근히 아빠 엄마도 챙겨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얘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좀 하면 어떻겠니? 라는 생각. 가장 귀한 첫 소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자녀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인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 뻔한 것이 부모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자란 세대가 가나안을 쉽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에서 레벨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믿음 쑥쑥 자라는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특징을 보면 말씀 배우는데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근데 믿음이 자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확 자라게 해서 세상 확 바뀝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열심히 잘 붙어 계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가나안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넘어서야 합니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죠. 가나안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림의 떡이에요. 내 일생에 저건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동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내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 건너 요단강 건너에는 바로 여리고라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시기가 전쟁하기에 최악의 때입니다. 요단강 건너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고 전쟁하기도 어렵죠. 이 강 건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요새가 왜 거기 요새가 있겠습니까? 지형적으로 그만큼 유리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는 시기가 이 전쟁하기엔 최악의 때예요. 요단강이 가장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우기에 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라서 강이 완전히 폭이 줄을 때도 아니고 물이 넘치는 그때 도저히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뜻합니다. 내 판단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요단강 건널 때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추수기에 절대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기에 전쟁했다가 농작물이 다 없어지면 서로 죽기 때문에 추수기에는 전쟁하지 않는 것이 고대의 불문율이에요. 넘어가면 백전대패할 것이 뻔하고 전쟁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면 요단강 건너가 봐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봐야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볼 때 그때 이 4차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어제 법륜스님의 깨닫님이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거기도 참 쓸데있는 말 많습니다. 인연과 해서 인과 연이 만나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세상은 모든 게 그렇다. 세상 인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상상을 처럼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는 게 있어요. 못 고칠 병인데 고치는 게 있어요. 인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과 연이 합쳐서 결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결과를 낼 때가 있는 겁니다. 불교의 체계적 한계를 보면 너무 잘 썼고 재밌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수준 참 낮다 싶어요. 정말 수준 얼마나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불교의 기도라는 책, 법륜스님의 스님의 기도라는 책과 깨달음이라는 책을 사서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오래 연구한 사람, 공부한 사람으로 솔직히 참 수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하니까 당연히 수준이 낮죠. 여러분, 모세 시대 한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치고 들어갔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 식스팩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겨나요?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2년을 운동하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겼어요. 이렇게 몸이 근육이 생기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분 보면 몸이 이렇게 단단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서 이 몸의 근육이 형성이 돼야 돼요. 몸의 근육이 형성되면 믿음 근육이 형성되고 말씀대로 사는 근육이 형성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 땅은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걸린 게 광야 생활인데 1년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 거는 이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애초에 40년 전부터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연습을 계속한 사람은 금방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건너는 거예요. 이게 열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4차원 세계는. 내가 말씀을 따라 먼저 발을 담궈야 돼요. 내가 먼저 담그면 그 다음은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걸 나중에 경험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흩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들러가는 물인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에.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하냐면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전쟁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뒤통수 딱 때리는 겁니다. 인간의 뒤통수를. 항상 언덕에 넘쳐서 이게 물이 넘쳐서 강이 넘치는 시기지만 하나님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가 먼저 건너가. 발을 대라. 발을 잠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절에 매우 멀리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홍해처럼 팍 갈라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모세가 딱 때렸더니 샥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밤새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쪽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깜깜하게 만들어놔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밤새 모세가 딱 치자마자 처음부터 물이 철랑철랑 하더니 이게 조금씩 갈라지더니 바람이 불더니 양쪽에 엄청난 걸 통해서 이게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부터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을 담근 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저 멀리 10km 밖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해서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한 번은 딱 뛰면 그때부터 어디선가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못 봐요. 근데 그게 이제 파장이 돼서 나중에 결과로 탁 나오고 그리고 앞에 갈라져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의 지브랄타 해변에 있는 이 라틴어로 된 세 글자로 된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 지브랄타는 스페인의 끝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럽의 끝이죠. 거기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세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네에 블루스 울트라. 알아들으시는 분? 영어로 바꾸면 No more beyon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고 여기 넘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죠. 모든 유럽 사람들이 그곳을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를 박차고 넘어가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콜럼부스입니다.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표지판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네 블루스 울트라에서 네만 뺐습니다. 네란 단어는 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no more beyond에서 no 빼면 어떻게 됩니까? more beyond. 여기 넘어서 더 있다. 더 있어. 더 큰 세계가 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나의 기준, 나의 문제, 나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해야 됩니다. 제 인생에 요단강이 어디였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뚜레스 디아스라는 3일간의 영성 훈련이 기억이 났습니다. 뚜레스는 3일간, 3일, 투리라는 이제 라틴어잖아요. 3일 동안 영성 훈련하는 곳인데 이곳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교인들은 다 가고 많은 분들이 다 갔는데 저만은 안 갔습니다. 제가 수석 목사로 바빴고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으며 이번에 논문 마무리 못하면 탈락할 것이고 절대 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또 안 간 이유 중에 하나는 평신도들과 어울려서 이게 3박 4일을 밥 먹고 훈련한다는 게 좀 뭐랄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교만도 있었어요. 내가 영성훈련 안 가봤나? 기도 안 해봤나? 거기 가봐야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냥 가라는데 귀찮은 거예요.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곤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제가 이틀째까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3일째 세족식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발을 씻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 발을 씻어주는데 제 마음속에 눌렸던 것, 힘든 것, 인생의 무거운 것, 막 응어리진 것, 곤고한 이런 막 목사로서의 번아웃되고 힘든 것, 한국교회 목사 되게 힘들거든요. 부목사님이 힘들어요. 이 응어리가 그냥 막 터지면서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뭐 은혜가 돼서 울은 게 아니라 속에 응어리가 막 울었는데 누가 발 씻어주는데 막 주님께 억울하고 막 그리고 나서 은혜를 막 울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남들은 제가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었네. 억울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우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남자가 막 펑펑 울고 나니까 하나님 눈물의 은혜도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조별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조별기도를 모여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인도하시면서 기도해야 하다가 이제 그 3일 동안 영성으로 이렇게 팍 차여있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꼭지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을 쓰라고 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아뢰 때도 기도가 아주 푹 익은 데 아래에 이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3가지 중에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2가지가 기억납니다. 논문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원 논문. 2번째는 그냥 뜬금없이 유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7년 기도해도 안 됐던 거거든요. 7년 동안 준비하고도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이 2가지를 쓸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확률 0, 0%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간 초신자가 있어요. 이 교회 이제 막 1년 나오는데 막 뜨거운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논문, 그 제목을 이렇게 나눴더니 논문 안 돼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돼도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뭘 모르는구나. 논문이 무슨 아침에 뻥튀기 하는 건 줄 아나. 속으로 좀 웃었어요. 그런데 좀 한편은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은 1년치 된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저에겐 정말 성자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논문을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겠다고 3분의 1도 못 썼거든요, 그 당시.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교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논문 안 쓰면. 최 목사님,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보니 이번에 쓰지 않으시면 내년에도 못 씁니다. 이번에 안 쓰면 내년에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쉬면.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써보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논문을 위해서 1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다고.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목사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1개월간 밤을 새면서 논문을 써도 다 못 썼어요. 그 논문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불완전한 논문을 교수님 3분이 모여서 이제 논문 디펜스라고 이 논문을 묻고 하면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3분 중에 2분이 이상 통과해야 논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합격했겠습니까? 당연히 불합격이죠. 당연히 불합격. 부실해서 통과시켜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2 교수님을 설득하셨어요. 그중 한 분은, 나머지 한 분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사인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분이 지도 교수 이렇게 논문 심사 교수로 서면 그분의 사인 받기는 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졸업 준비위원 하면서 성지답사를 주관했는데 그때 이 교수님을 모시고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하는 걸 제가 이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계획을 해서 이분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분은 저를 굉장히 잘 봤던 거예요.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까다로우신 분인데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는 안 됐는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 2분을 설득해가지고 2주간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최 목사한테. 근데 이 일이요. 총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논문이 다 끝났고 시한도 다 지난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2주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2주 후에
상당히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이 막 설득을 하셔서 제가 개인 교습을 해서라도 이걸 졸업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 두 교수님이 사인해 주시면 제가 개인 교습을 최선이 다해서 한 달 동안 교습을 해서 이 사람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개인 교습을 해주셔서 제가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2005년 9월에 대학원 졸업이 가능해졌어요. 저는 믿음이 작았는데 제 옆에 기도를 세게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더라고요. 얼마 후에 서울은현교회를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고 서울은현교회 담임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셨어요. 새로 부임할 교회도 정해졌어요. 새로 부임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평소에 저희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택도 주고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미리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일주일 후에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당회에 발표해서 이 목사가 올 거다라고 발표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틀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생. 근데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한테 내가 기도해보니 아무래도 너는 서울은현교회에 남아있어야 되겠다. 알았니? 끊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제가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명령적으로 나온 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정말 불가능했던 거예요. 두 목사님 다 얘기 끝났고 가기도 했고 사택 얘기해놨고 저도 가기 싫고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어요. 남아있는 일이. 죽기보다. 그런데 그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믿음 없는 부모도 순종할 텐데 믿음의 부모가 하는 얘기를 왜 순종 못하겠어요? 죽기보다 싫은 일도 순종해야 되겠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국 유학이 열렸어요. 미국 유학의 길이 탁 열리더니 제가 2006년 3월 26일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교회로 옮겨갔으면 사택 주고 이제 막 온 목사가 어떻게 미국 유학길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갈 수 있었겠어요. 이미 은현교회에서는 4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도 되지만 이제 막 나를 받아주는 데를 위해서 아무리 열려도 그거는 배신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싱가포르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로 미국 땅 밟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땅 와서 오늘의 싱가포르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제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세계, 요단강 넘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서면은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계세요? 말씀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혼자 배우고 혼자 광야를 지금 떠돌고 계시진 않아요? 말씀의 공동체 안에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붙어 있으세요?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엄청난 고난의 역경을 지나가야 그 행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그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가장 결정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넘어서 죽기보다 싫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는 경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가 백성을 인도하려면 온전히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체득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유지될 때. 그래서 여호수아를 왜 지도자로 택하셨냐면 민수기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무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어떻게 머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살아가니까. 말씀과 씨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가나안의 삶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열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이 땅 정말 살만한 곳이라고, 산다는 것이 정말 황홀한 것이라고, 죽지 않고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이 정말 황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가 와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듬으면서 믿음을 세워가려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뜻대로, 때로는 요단강도,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들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가난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한 번 더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